우리말에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공동체든 간에 한 공동체에서 서로 바라보는 목표가 다르면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그리고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목표가 다르면 우리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바라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바라는 것과 주님이 바라는 게 다른 거죠.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길 원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또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기도로 구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또 그 길을 우리가 걷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뭘 목표로 하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걷기 원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 가지 자격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경을 제가 쭉 통틀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했을 때 볼 때 4가지 자격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첫째는 종의 자격, 두 번째는 아들의 자격, 세 번째는 신부의 자격, 네 번째는 친구의 자격. 이 4가지를 자격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모습, 그게 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잘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이게 종의 모습이고 또는 종의 영성,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 그 아들의 존귀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왕의 그런 분위기, 그래서 뭐 세상이 막 당당하고 뭐 세상을 상대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아들의 영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가장 높으신 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내가 아들이다라는 이 분명한 이 자격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꿀리지 않는, 어떤 사람한테나 내가 꿀리지 않는 그런 왕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부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항상 소곤소곤 말하고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이 신부의 영성,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소소한 것까지도 나눌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이게 주님과 함께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교제하는 그런 어떤 그 신부의 영성, 신부의 모습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친구는 주님과 마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동행하는 친구,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가 함께 서로 만나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뭔가 같이 일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친구의 영성이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4가지 형태의 모습이 사실 통합돼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 형태를, 4가지 영성을 전부 잘 알지 못하면 굉장히 귀한 신앙을 가졌지만 조금은 틀어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종의 영성, 종의 모습과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뭐라고 되어 있죠?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기도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종은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친구는요.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친구니까 같이 마음을 나누니까 아는 거죠. 마음을. 즉 종은요 열심히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지만 주인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인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뭘 하고자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종의 영성, 종의 특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굉장히 충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거기서 더 성장해야 돼요. 그 종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 친구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종의 영성만을 가진 사람은 마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사역만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만 부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종의 영성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앙에서 안식이 없어요. 쉴 줄 몰라요. 그리고 누림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쉬는 것을 죄악시해요. 누리는 걸 죄악시해요.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번씩 우리가 필요하다면, 정말 사랑으로 필요하다면 고가의 음식도 한 번씩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막 율법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다 아껴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의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뭔가 나는 쉬면 안 돼. 뭔가 주님을 위해서 계속 뭔가 해야 되고, 좀 뭔가 쉬고 누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약시하고 좀 문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로 불렀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영적인 관계도 이 자연적인 관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정이라는 제도로 부르시고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막 끊임없이 일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아버지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분이 뭘 못해갖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도와야만 그분이 뭔가 할 수 있고 안 도우면 못하고 이래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보면 하나님은 우주가 다 그분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뭔가 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냐? 별로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애야,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내게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는 네가 나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인격적인, 진짜 살아계신 좋은 아버지, 그리고 좋은 아들 또는 좋은 딸, 그런 관계라는 거죠. 또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좋은 신랑 그리고 좋은 신부의 그런 인격적인 좋은 신랑과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갇혀서 법칙으로만 막 정리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니까 막 법처럼 이렇게만 해야 되고 규칙처럼, 이런 신앙을, 그런 관계로 우리가 정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친구란 뭡니까? 친구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주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단순히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까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의중과 심정을 아는 거죠. 네가 내 심정을 아냐. 부모가 막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막 정말 괴로울 때 내 심정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심정이 뭡니까? 그 부모의 감성, 부모의 그 고통과 그 마음, 이걸 좀 알아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모든 걸 세밀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큰 틀에서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좋은 친구는 뭘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좋은 친구란 일단 상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는 거죠. 마음을 아는 사람. 친구란 그 나와 속마음을 나눠서 나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나의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아는 사람이에요. 친구란 어려울 때 언제든지 가서 부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좋은 친구는요, 너무 스스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려우면 정말 얼마든지 가서 부탁할 수 있고, 그 친구는 또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은 친구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한 사람도 이런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알고 지내고 만나고 지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나에게 깊은 마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는요, 한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좋은 친구. 그래서 우리와 깊은 속마음을 정직하게 나누고,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님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는 줄 아세요? 회개는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을 정직하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친구 관계는 내 속에 단점, 흠,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받아주고 용납하는 게 좋은 친구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알아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통하는 사이죠. 그래서 단점과 상처까지 용서하고 포용하며 어려울 때는 기꺼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 악한 행동까지를 다 알고 계시며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흠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세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했으면서 나한테 찾아올 수 있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다 포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그렇게 죄 많고 문제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부탁이에요, 이게 부탁. 그러면 예수님은요,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정말 그런 좋은 친구 같은 분이심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좋은 친구,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럼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분이시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또한 그분은 여러분도 주님께 그런 좋은 친구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주님만 그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에게 그런 좋은 친구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을 정직하게 나누고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 상처까지를 전부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게 통하는 거죠. 주님이 몰라서 여러분과 그렇게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과 통하고 여러분과 그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 깊은 속에 부끄러움까지 다 얘기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를 신뢰해. 너는 나와 그렇게 가까운 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라는 그런 신뢰를 드러낼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나의 속의 죄악들을 부끄러운 것들 다 얘기한다는 건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의미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지만 그분이 안다는 것과 내가 내 속에 있는 속마음을 주님께 내놓는 것은 주님께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주님 이미 물론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통하는 교제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도 내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걸 고백할 때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냥 우리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직접 와서 나한테 그걸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주님은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여러분의 그 깊은 속의 것을 꺼내놓을 때 여러분이 주님의 진실한 친구로 다가옴으로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죠. 또한 주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좋은 친구는요, 친구가 부탁을 하면 어떻게 기꺼이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능하다면, 좋은 친구는 가능하다면 그걸 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강제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강제로 뭘 하라고 한 적 없어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감동으로 이것 좀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그것은 내 마음에 나를 슬프게 한다는데 그건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건 좀 포기해주지 않을래? 그만하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친구 관계로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항상 그렇게 하시죠. 언제나 우리를 주님은 인격적으로 다루셔서 항상 부탁하고 이렇게 하지, 내가 안 하면 막 강제로 막 가져다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일인데 내가 교회 안 오고 다른 데 가고 싶어서 간다 그래도 막 끌어다가 여기다가 앉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에게 좋은 친구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친구라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자,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요, 다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로서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친구 관계로 지금 맺고 있습니까? 그 친구 관계 속에서 보면 세상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봐보세요. 필요할 때만 친구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관계.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친구는 알고 이 친구라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 딱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부탁하는 사람. 전혀 관계도 별로 없다가 친구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이죠. 또 친구 관계 중에서도 보면 가벼운 만남만을 추구하는, 깊이를 들어가잖아요. 그냥 가볍게 서로 그냥 가벼운 얘기, 인사 정도나 하고 그냥 각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이 관계만 추구하는 그런 관계도 있죠. 친구 관계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마음도 나누고 도움도 주는 그런 좀 더 좋은 친구 관계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선에서만 제한된 그런 친구 관계도 있어요. 대부분 이 선을 넘어가지 않죠. 그냥 좀 도움도 주고 마음도 나누고 이 정도 어느 선에서만 이렇게 보통 하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여기 말씀하는 친구는요, 마음과 함께 목숨까지 주는 친구 관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을 때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고, 또 우리도 그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그런 친구 관계로 우리가 이 좋은 친구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런 친구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지금 관계라는 거죠. 정말 좋은 친구, 목숨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구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관계잖아요. 그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나단에 대해서. 요나단의 그 나를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여 여인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아내보다도 더 기이한 사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남자지만 동성연애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기이하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그런 친구 간의 관계,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바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나의 버치다,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마치 친구처럼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자신을 예수님의 친구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좋은, 이 목숨까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친구로 관계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표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물론 믿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 뭔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 믿고 알다 보니까 점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여기 보면 가서 열매를 맺고, 이 세 가지예요.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겠어요? 가서 열매를 맺으라. 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열매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7절을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맺어야 될 마땅한 열매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 열매예요. 그래서 가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가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 사랑의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사랑의 삶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내 방식으로 남편을 사랑하면 안 돼요.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틀어졌어요. 오해하고, 그래서 막 이 서로 상처받고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자꾸 그래서 서로 아프게 만드는 이런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구원은 뭐냐면 이 틀어지고 왜곡된 이것들 다 주님 안에서 이게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장 정확한 그 진리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성장이고, 신앙의 성장이고.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데 왜 안 받아줘? 굉장히 무식한 사랑이죠. 미숙한 사랑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길 원하는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길 원하시는지, 그걸 내가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열매인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그동안 알고 이해하는 세상적인 방식의, 내 방식의 어떤 사랑, 그게 서로 부딪히잖아요. 달라요, 서로. 그러니까 싸우고 부딪히고 아프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나니까 또 더 어그러지고 더 틀어져서 또 더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가정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 마찬가지로 부모 자녀 관계도 똑같죠. 주님처럼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처럼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자라왔던 방식대로 내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라왔던 방식으로 내가 이거진 내 몸에 있는 게 이게 틀어지고 왜곡된 거예요. 죄악된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하늘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부모를 사랑하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삶인 거죠. 이것이 가정에서만 아니라 우리 생업에 터진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윗사람은 상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윗사람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시는지. 또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사람이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 사랑해야 돼요? 그걸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의 주님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아내 남편이 서로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똑같이 그냥 말하고 똑같이 상대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주님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가 너희의 삶의 터전에 가서 이 사랑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이 내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내 이 삶의 터전, 생업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고 이웃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자꾸 우리가 맺도록 하는 게 삶의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인 거죠. 그럼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주님께 묻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래서 우리가 임재동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자꾸 묻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가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동행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과 사귐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생각과 지식과 이런 것은 다 왜곡되고 틀어져 있어요.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요. 죄악 중에 산 사람들로부터 배웠어요. 그게 다 왜곡되고 틀어진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내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사사기 시대에 마치 각자의 소견이 이런 대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그럼 누가 최고입니까? 인정을 하지 않아요. 진리를 부인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신 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또한 주님은 이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죠. 아까 앞에 여기 보면 두 번째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는 어떤 순간에만 사랑할 수 있어요. 기분 좋을 때만, 은혜 있을 때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사랑하려면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되겠죠. 또 사람에 대해서도요. 어떤 수준의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지만 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 사랑이 안 돼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항상 이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그만큼 성숙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미숙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주님과 동행한 은혜 순간밖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가 잘 안 나타나는 이유는요.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안 만나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잘 만나서 은혜가 있으면 그 순간만 잘 우리가 또 이 사랑이 되고 주님을 놓쳐버리면 또 내가 나타나서 내 방식대로 살아버리니까 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주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열매가 우리가 24시간 평생 범사에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다루기 어렵지만은 조금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은 항상 착하게 잘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전도서의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쭉 뒤에 있죠. 사랑은요, 때로는 뽑을 때도 있어요. 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으로 뽑을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때로는 사랑으로 죽도록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근데 사랑으로 때로는 헐 때도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냥 맡기고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일 수 있어요. 내가 막 가서 어떻게든 해보려고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 의탁하고 그냥 기도로 내버려 두는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랑일 수 있어요. 내가 막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고쳐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일 수 있어요. 주님은요, 사랑으로 때로는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 어떤 경우는 주님이 빨리 그 사람을 목숨을 거두어 가는 게 사랑일 수 있어요. 놔두면 더 큰 죄를 지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놔둘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경우는 주님이 목숨을 가져갑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먼저 죽으니까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주님의 사랑일 수 있어요. 열왕기 하한가 보면은 여로보암의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먼저 죽은 아들이 있어요. 병들었는데 빨리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만, 지금 너희 집에서 이 아이만 하나님을 향해서 착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먼저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먼저 데려가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먼저 목숨을 가져간 거예요. 사랑으로 매를 들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잘 대해주는 것만 사랑인가요? 때로는 아이를 사랑해서 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아이를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랑으로 때로는 매를 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무조건 그냥 긍정이고 무조건 막 잘해주고, 이건 세상적인 교육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든지 내버려 둬버립니까? 방관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징벌도 하시고 아프기도 때리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를 들기도 하고 사랑으로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둬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잘해주는 게 사랑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가 아니라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사랑이신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상대방을 상대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 안에 주신 주님이 그분을 내버려 두라고 하면 그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인 거죠. 자식을 함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자식을 때려서라도 고치도록 하는 마음을 주시면 때리는 게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지금 참 사랑의 본질인 거죠. 내 방식으로 내가 생각해서 막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 지금 아까 뒤에 있었죠? 앞에 세 번째,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 그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필요한 걸 많이 구하죠.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도 포함돼요. 그러나 그 기도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단지 세상에서 잘됨이 아닌 진실로 우리의 자녀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는 기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내 자녀가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진짜 그 자녀에게, 그 자녀의 영혼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가 그렇게 되면 그 자녀의 그 미래나 영혼이 정말 복이 있는 걸까요? 정말 그 자녀에게 영혼의 복이 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그런도록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는지를 여러분 구할 필요도 있어요. 내가 막 기도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뭘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의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시대의 가정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고 그걸 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중에 많이 포함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준다는,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여기 지금 열매가 항상 있어서 그 사랑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의 기도에서마저, 신앙의 전 범위에 있어서 여러분이 사랑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삶이 정말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증언이란 게 뭡니까? 증언. 여러분, 법정에 가면 재판할 때 증인 선서가 있죠. 그리고 증인 선서가 뭡니까? 진실만을 말하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만을 말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안 들었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증언이라는 게 뭐냐면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살면서 보고 예수님께 들은 거,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거, 내가 진짜 경험하고 내가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삶에. 그러니까 증언할 게 없잖아요. 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제대로 못 살냐면 주님을 살면서 구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난 경험이 별로 없어. 그렇게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뭐 보고 들은 것도 없는데 얘기하면 거짓말이잖아.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냐면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내가 분명히 본 것은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말이 힘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제대로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들은 것은요, 그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우리가 항상 구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경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이 진짜 그렇게 좋은 분인지를 내 삶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놀라우신 분임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할 때, 야, 너도 예수 믿어라. 나도 너같이 정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해서 난 너무 지금 행복하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기쁜 것도 하나도 없고 힘들기만 해. 그런 사람이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주님이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세상 거 다른 거 하기 바빠서 주님을 제대로 진실로 만나지도 구하지도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삶에 그분이 너무 능력이 있고 좋으신 분이지만 그분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살면서. 성경은요, 생각을 깨달음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일 속에 오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실제 이 성경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정말 하나님부터 들은 것을 기록한 거고 하나님 만난 걸 기록해놨지 그냥 어디 깊은 데 가서 막 묵상하다가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 저들의 삶에 생생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그러니까 그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찾고 구하고 만나기만 하면 이거 얼마든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놀라우신 분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황폐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 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종교인처럼 사는 것에 불과해요.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부자인데 매일 배를 굶고 피폐해가지고 거의 굶어 죽어가고 병 들어가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많이 경험해야 내가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삽니까?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해서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누구나 죽음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 피할 수가 없어요. 죄악된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성경이 말해요. 죄 때문에 죄의 벌은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심판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의 이 심판이 있어요. 누구도 피하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행복하고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음을 진실로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이나 행동에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예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심을 여러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죠. 그죠? 우리가 선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구나, 그런 예수는 믿을 필요 없구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 안 다닐란다,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은 나 안 믿을란다. 나도 모르게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분으로 사람들은 판단해요.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고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자,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능력 나타나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성령님의 사명이고 역할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능력도 왜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말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선하고 사랑이신 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은요, 자기 욕심만 챙기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의 예수님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